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설교자로 황영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초등부 담당하셨고 올해부터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초등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실 것이고, 이름이 기억하기 쉬워요. 영상 영하 할 때 황영하 영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첫 설교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노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귓가에 노래가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이 평균 수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년퇴직 이후에도 또 노년의 나이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또 유튜브로 찬양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박막래 할머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님은 이제 1947년생으로 올해 이제 74세이신데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에 의사에게 치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녀딸과 이제 여행지에 가서 영상을 찍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34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우리에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설교 처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이거에 참 맞는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에는 나이냐,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떠나서 또 직업이냐,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출애굽기 4장의 앞부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이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라라고 하셨을 때 이 모세의 손은 나병이 생겨 눈같이 변했고 다시 손을 밖으로 뺐을 때에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또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똑똑히 본 모세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겠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도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일에 합당한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정말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말에나 행동에나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정말 모세가 말하는 능력이 없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세가 능력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까요? 아마 과거의 실패 때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 애굽 관리를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출애굽기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처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여기 반석교회로 사역을 오면서 제가 광명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에 이제 짐을 풀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편의점에서 이제 캔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그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도망치고 이제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실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셨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지난주에 모세가 자신의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내 아내의 아버지의 양을 40년 동안이나 치는 일을 하는 일이 모세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기왕성한 나이도 아니고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모세가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선뜻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바로에게서 도망쳤던 나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너무나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자신이 처절하게 절망과 아픔을 겪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장 아팠던 시기, 내가 가장 절망하고 내가 가장 좌절했던 그 시기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선뜻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모세도 과거 애굽에서 처절하게 배신과 실패를 맛보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에게서 도망쳤었고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시선을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1절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모세는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핑계로 하나님께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 핑계의 그 내면에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 자신의 과거의 좌절, 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만 집중하고 절망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은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내가 아니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 자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만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과거의 그 아픈 기억에만 우리는 몰두해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나는 어떤 게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을, 나의 지식을, 나의 어떤 재산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든 작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의 연약함이 절망이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도 여전히 모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분노하시면서 모세의 시선을 아론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이지만 모세에게 자비를 허락하시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을 잘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시면서 이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너의 입과 아론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형인 아론의 입과도 함께하여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모세가 또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인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지팡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4장 앞부분에서 뱀이 되는 이적을 체험했던 지팡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거부하는 이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와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실패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 부여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자신이 실패했던 곳으로 돌아갔던 훌륭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인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 이 칼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감명 깊었습니다. 이 칼빈은요, 파렐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가요, 이 제네바 시의회와 이 개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서 어떻게 됐냐면 이 제네바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제네바 시의회는 이제 아까 칼빈과 함께했던 파렐이라는 인물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파렐은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칼빈이라면 나를 쫓아냈던 곳으로, 나를 추방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아마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칼빈도 자신이 추방당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제네바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칼빈은 이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쫓아냈던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이 다시 보낸 이 간곡한 초청 편지에 칼빈은 편지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요,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신이 추방당했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제네바로 칼빈은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면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좌절하고 자신이 절망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도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내용,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저도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어려운 점들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약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입과 네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그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데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선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아닙니다. 제 이름도 황영하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크든 작든, 그리고 직장에서 크든 작든, 가정에서 크든 작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따뜻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인관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론과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론과 같은 귀한 동역자로 반석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